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앞에 있었을 그의 산을 행하되 내가 알기에 그때는 약하던 남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유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몫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아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의 바로의 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익숙한 곳, 나와의 가족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 먹고 살만한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곳, 그곳을 떠나서 익숙하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과연 거기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땅으로 갔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곳이 바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정확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모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점괘를 말해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굿을 하고 점을 치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치던 곳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읽진 않았지만 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면서 점을 치던 그곳에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살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야 호기심 머리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삶의 방해가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걸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옮겼어요. 한 20km 정도 거리 되는 곳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됐어요. 심지어 베델에서는 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계속 정착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쪽으로 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 모습을 9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라는 세계적으로 큰 강이 그 사이에 있는 곳이라서 그 땅은 매우 비옥합니다.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가는 그 땅은 환경이
훨씬 괜찮거나 아니면 적어도 빚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이사 갔으면 적어도 그 이사 가는 곳이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좀 갖추고 도심을 갖추고 뭐 이런 살만 해야 되는 곳일 텐데 그런 곳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착하기에 좋은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이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에 비하면 시냇물 수준이에요. 땅이 물을 먹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나를 이런 땅으로 보내시나? 무슨 이런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시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죠. 그런 상황에서 기근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에요. 풍성한 삶을 고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기근이 오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재산과 친구와 세상의 모든 습관들 다 버리고 내가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갔는데 왜 기근이 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의 친구 관계들 끊었습니다.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탄탄대로가 이제 막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이럴 때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사는 게 옳은 길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힘들더라도 그 약속의 땅 그래도 떠나면 안 되지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남의 일일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상 나의 일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나는 머물러 있겠다라고 각오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현실에서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살 길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죠. 그것은 정말 풍성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가뭄만 잠깐 피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애굽에 가까이 오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에게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던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은 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아내 사원을 보니까 예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내가 예쁜 게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함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발단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왔고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법을 찾죠. 기도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방법을 찾습니다.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날 죽이진 않겠지. 그럴 듯한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의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아내는 누이 관계가 맞아요. 이복 형제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로 보면 누이는 누이였지만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애매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밝히진 않는 거죠. 교인이라는 걸 밝히면 괜히 손해볼까 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떠한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났을 때는 그의 믿음이 온전해 보였어요. 그 선택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온전했는지는 기근을 만나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만큼이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근이 참 중요합니다.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기근은 나의 믿음을 진실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삶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애국으로 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사례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애굽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사례를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거절했겠죠. 튀기면 튀길수록 인기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바로는 왕이니까 구애하고 청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신하들을 보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죠. 근데 아내 사례는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기근이라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애국으로 갔더니 충분히 먹고 살기는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내를 뺏겨버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게 됐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당장의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면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얻게 된 그 많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죠? 아내를 뺏겼고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게 생겼는데 그때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믿고 적당히 타협하며 믿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